16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시대적인 역사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떠한 성령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보낸다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이 7년 동안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도 끝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서 역사하는 이 성령은 하나인데 이 성경에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 있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은 하나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불 같은 성령이 있고 진리 같은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대적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역사를 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역사를 했고 마지막 때는 진리로서 이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의 나무도 씨를 뿌릴 때 하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랄 때 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곡식이 자랄 때는 물과 비료를 주면 곡식이 잘 자라지만은 곡식이 다 익어서 수수할 때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많이 주면 곡식이 다 썩어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랄 때 다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어렸을 때 소년 시절, 유년 시절하고 이제 한참 성장하는 그 청년 시절하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중년 시절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노년 시절하고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시대적인 그 역사와 사명이 비를 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 하고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농부가 씨를 심은 것은 싹이 아닙니다. 무성하니 피합니다. 하나의 씨앗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셨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피들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뭐냐? 비둘기 같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성령이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시대적인 소명과 역사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일단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그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사이적을 행한 것이지, 그 기사이적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성경에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 표적을 행할 때마다 더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나 하나다. 그 수많은 기사적을 행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게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만에 토해낸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이지 기사이적 그 자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이 비를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 같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씨를 뿌렸어요. 네. 무슨 씨를 뿌렸냐?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무슨 씨냐?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입니다. 세상에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만냥빚도 질 수가 있어요. 말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씨? 좋은 씨. 그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이요, 종이요? 아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보면은 종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뭐 목사님들도 주의회종, 신유회종, 은사회종, 뭐 권능회종, 또 뭐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어린 사람은 어린종, 전부 뭐예요? 종종종. 교회 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러면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좋은 씨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보게 되면은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요, 내 속에서 막 생명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네. 그냥 들으면 한 귀로 듣다가 뭐야? 한 귀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를 다 열고 들으면 안 돼요. 한 귀를 막아야 돼. 그래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입니다. 주의종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세상 끝날 천국의 아들을 추수하는데, 그 세상 끝날 천국의 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비들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씨를 뿌렸다. 비들 같은 성령은요, 예수님 한 분만 받았어요. 비들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질 않았습니다. 왜 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은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비둘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하나를 밀어내 되어 땅에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를 밀어내 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지도 못했고 쫓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유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십자가실 때 그렇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느냐,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둘 같은 성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받았고 그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죽은 씨는 하늘 그대로 있지만 살아있는 씨는요 그 씨가 뭐요? 썩 없어집니다. 그 싹이 납니다. 그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린 분은 하나님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싹이 아니에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도 아니에요. 하나의 씨를 희생해서 그와 같은 많은 열매를 얻게 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사과씨를 심었다. 왜 심어요? 그 하나의 씨를 희생해가지고 열심히 가꾸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수많은 그 열매가 달리잖아요. 비를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추수 때 세상 끝날 천국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를 밀어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리러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다시 뭐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싹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싹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 50일 때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을 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어떤 역사가 시작됐냐?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놀라우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 알죠? 방언. 요즘에도 지금 방언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 방언을 배우기 위해서 가서 러시아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한 사람도 있고, 중국 방언 받으려고 막 중국말 흉내내면서 뭐야 방언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중국말 저는 모르는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
아무도 못 알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통역을 해. 근데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 이 방언은요, 그런 방언하고 사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방언인지 알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해서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을 듣고. 거기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뭐 가나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쉽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홍콩 사람, 일본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렸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하는 방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의 방언은요, 억지로 방언을 시켜가지고 할렐루야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시켜보면 할렐루야를 이렇게 혀가 돌아가게 막 억지로 만듭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어거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생각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 사람이 각자, 제자들은 한 말을 했는데 들리는 사람들의 귀에 전부 자기 말로 다 들렸어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방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기독교가 오늘날 20억에 가까운 오늘날 이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는 그 방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유와 수많은 어떤 기사의적이 역사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탄생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언의 역사로 시작해가지고 신유 역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는요 그냥 회개라 하니까 막 3,000명이 거기서 막 거꾸로 죽어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손수건만 딱 얹어도 뭐 병이 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자란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날 20억에 가까운 이 기독교는 하나의 나무를 보자면은 열매를 맺기까지 지금 다 자란 나무가 된 겁니다. 아멘. 잎이 무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자란다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처음에 심어서 이제 3년 만에 열매를 얻었다, 이제 해마다 이제 열매를 얻잖아요. 계속 자라보세요. 한 20년, 30년 된 사과나무는요, 막 구름까지 뚫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1년에 거의 한 10cm 이상이 자랐어요. 키가. 그게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자라는 게 그 몇 년 사이고 한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나이가 20살 넘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속으로 뭐요? 이제 성숙해지.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천국의 아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것이 자라다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꽃이 핍니다. 나무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꽃이 피울 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빨 청춘이라 그러죠?
그 16살 때부터 20살 때가 제일 이쁩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그때는 다 이뻐요. 인물이 없어도. 근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뭐예요? 성숙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자면요, 꽃이 활짝 폈다가 지금 꽃이 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 기억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독교가 뜨거웠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뜨거웠고, 뭐 그때는 뭐 이단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거의.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그 박대선이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면 그냥 뭐요? 한 형제 같고 가족 같았어. 근데 그 박대선 씨가 출연해가지고 그때 기독교가 300만인데 100만 명을 뭐요? 미혹을 했어요. 3분의 1이 그 박대선이 전동환한테 뭐요? 미혹돼가지고 그때 막 신앙촌을 건설하고 집단 생활하고 그런 이단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뭐요? 그때 뭐요? 그때부터 뭐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요, 어디 집회했다 그러면은 다 이단이라고 그래.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서로 마찬가지. 장로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빼고 다 이단이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 이 자체가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도 목사라고 하기에는 별로 좋게 인식 안 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꽃이 튀는 것 같아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는 얼마나 추접합니까? 그러나 꽃이 피고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을,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왔던 것이고, 불같은 성령은 오늘날 기독교를 자라게 한 그런 사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방언, 신유, 투시 이런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희한하게요, 성경은 몰랐어요.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보면은 사람이 막 속이 보이고 투시가 되고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손만 만져도 병이 낫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투시를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도 성경은 봐도 뭐요? 까마귀 글씨요 하얀 거는 뭐요? 종이 봐도 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신의 능력을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이 다 퇴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성령의 그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잠깐 반짝한 게 반짝, 다 힘들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 시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고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2000년 동안 역사를 했어요. 어떤 사명을 했느냐?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사명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예수님이 이제 올라나, 예수님이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끝은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라고 했어요. 추수 때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유대교회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로 시작돼가지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의 시대의 혁명이 아닌 진리의 성령으로 혁명이 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알려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진리라는 것은요, 보세요. 지금 다 진리요. 장로교는 장로교가 진리요, 감리교는 감리교가 진리요, 여호와 증인이 진리요, 또 신천지는 또 자기네가 진리요, 안상홍은 자기네 다 진리래 그래. 그럼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누구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의 말씀은 뭐요? 진리다. 좋아, 이걸 설명해야 돼. 지금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안상홍이 믿는 하나님하고 장로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예? 안상홍이는 하나님은 나왔죠? 안상홍 교인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어요? 신천지는 누구를 재림주로 생각하고 믿어요? 잘 아시네. 예수님은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박태서이도 하나님이요, 문설명이도 뭐요? 그 하나님이요. 재림주니까 몇이요? 그 박태선 하나님, 문설명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뭐 또 저 구인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그건 가짜래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실컷 말씀을 듣더니 아멘 하면 하고 눈 부릅뜨고 잘 듣길래 저는 잘 이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사실 목사님 말씀 제가 이제 깨달았대요. 아 그러면 그때 1년 전에 집회할 때 왜 말씀드렸지 아멘 한번 하고 눈을 부릅뜨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마주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는 척 깨닫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머리가 튀미한 사람 원래 이 흑인들이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들이 잘 때 되면 그렇게 잘 웃는데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그 잘 때 웃냐 했더니 낮에 맹전신 들었던 말씀이 자다가 꿈에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데. 그럼 늦게 도착하면 늦게. 예수님은 동에서 서로 본적인같이 번개쳐 오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말씀은 번개쳐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들은 말씀 내일 집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깨닫고 또 며칠 있다가 깨닫고 그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 말똥말똥하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여기서 단상에 딱 보면 저 사람 깨닫고 아멘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네. 이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게 될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불같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재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응? 잘 보세요.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쳤으면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말한 다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한 번 들은 것을 다시 뭐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뭐 혼자 성경 읽다가 무슨 영이 휙 와가지고 막 성경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자기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는데, 그래갖고 집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막 깨달아진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거 자기 생각이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모든 진리요, 하나 진리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영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여러분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냐 이거요. 만약에 영이 가리키고 생각나게 한다면요, 목사님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보혜사 성령이 다 가서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 겁니다. 그냥 영이 가르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누가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다시 주는 영이시니 우리 주인도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뭐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다시 오시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라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다는 거요. 그럼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다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럼 보세요. 듣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성령이라는 자체는 온전한 겁니다. 성령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들을 필요가 있고 자의로 말하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니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다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뭐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 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기 간증이나 어떤 자기 출세한 얘기냐, 자기 목사된 얘기나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를 알리시라. 그가 같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가 참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어떻게 아느냐?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내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지금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이 보이고 이 성경을 깨닫게 된다면은 진리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 것은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것. 무릇 다 같이 아버지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예수의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잘하시네. 굉장히 오늘 똘똘하시네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자는 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게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또 보여준다 그랬어요. 누굴 보여줘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안상옥 교인들은 그 안상옥을 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통일교는요, 대놓고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선명 씨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를 보여주면서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보여주는 자는 뭘 보여주느냐? 예수의 것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요? 살리리라. 예수를 보고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보고 믿습니까? 사람도요, 좋아요.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는 것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동안 같이 동업한 동업자가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서로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 사람 잘못 봤어? 10년 동안 본 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는 것은 뭐냐? 정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하나님이 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시편 118편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나는 다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에 간다. 그럼 그 사람은 뭘 가져가요? 대통령의 말을 가져가지. 그죠? 껍데기는 그 사람 가지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의 말씀을 대신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외국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말씀이 근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날 지금 목사님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와야죠. 예수 이름 왔는 건 뭐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 이런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 본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외국에 특사 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처음에 하면서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미워하는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태선 씨도 처음에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문선명 씨도 처음에 예수라고 안 했어요. 예? 이만희 씨도 처음에 예수의 두 증인 감난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안상욱이도 처음에 예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사가 너무 돌아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고 이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됐을 때가 바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날이 뭐요? 찌뿌둥하고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이 끼죠. 그게 뭐요? 징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믿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네. 아멘.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지금 이 시대의 참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그 바로 앞에 있네. 23장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때까지 나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이여 할 때 나를 예수님을 보리라. 우리가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오는 자요? 예? 그거 길고 좋잖아요. 예수를 보여주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를 보여준다 하니까 사람 하나 딱 앉혀놓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를 보리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오늘날 뭐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뭐요? 능력을 받겠네 하고 뭐요?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말씀 우리가 알려줄 때에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참 목자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말로 예수 이름 왔다고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가 보내신 이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죠. 따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보낸 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맨 무슨 얘기, 자기 얘기만 하면 그거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제 얘기는 코딱지만큼도 안 했어. 무슨 얘기만 했어요? 말씀입니다. 근데 집회라고 말씀을 증거하나요? 성경 한 3계절 읽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목사 된 얘기, 뭐 외국 갔다 온 얘기, 어떻게 해서 출세한 얘기, 전부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온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천안 선교문화센터는 누가 보낸 교회예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여기 문화센터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이 성령은 비늘 같은 성령도 아니고 불 같은 성령도 아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막 흘러넘치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다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넘쳤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막 넘쳐가지고 제가 주체를 못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밑에서는 막 말씀이 솟구쳐 오르고 앞으로 2시간 더 할 판이요. 그러면 진리의 성리, 성령에 관한 실체를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로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거하는 이는 뭐라고요? 성령이시니. 그럼 지금 사람의 입만 빌린 거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증거인지 이게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분별 못하면요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다지. 성령은 진리니이다. 제가 지금 혀가 짧아가지고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이다. 그럼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기억력도 좋으시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자. 아버지 말씀은 뭐야? 진리다. 성령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성령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와. 비행기로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돼요. 버스 타려면 버스 터미널. 기차 타려면 기차요. 그러면 방언이나 어떤 신유나 그런 투시의 능력을 받으려면 불같은 성령한테 가서 한번 봐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통달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통달 알다 안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 성경의 모든 말씀도 통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감동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훌륭한 가르침의 말을 듣고 다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영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안이 뭐요? 환히 열려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져요. 아멘.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돼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댕긴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할까? 죽도록 사랑하죠.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들어도 귀가 꽉 막혀버렸어요. 마음은요 아주 그냥 돌같이 딱딱해요. 그 앞에 9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뭐요?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열매 맺는 자들이 있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43절부터 4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그 빼앗긴다는 것은 뭐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빼앗고 어떤 자가 빼앗지 못하느냐, 빼앗기느냐. 다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4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자들은 누구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실상이 여자 남자인 줄 알아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요. 좀 와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지? 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물이 음녀가 앉아있어요. 음녀는 음탕한 여자예요. 이 음녀가 앉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과 무리여 외국과 방황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지금 음녀의 비주류에 취해 있다고 보여요. 이 음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행시키는 자. 근데 절 보세요. 절 보시라니까. 절 봐야지.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해요. 딴 일 하면서 얘기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 저거 이러고 아니 하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만두면 누구 손해요? 듣는 사람 손해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사입이 이단 죄림주론, 제가 뭐 다른 뭐 교리를 얘기할 필요 없고 사람이 죄림주 하나님 그 자체는 그 무조건 그는 사악한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통일교 지금 누가 교주냐? 한학자 여자죠. 안상호 하나님 지금 누가 교주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지금 이만희 씨는 지금 연세가 83세인데 지금 후계 구도가 지금 김남희라는 여자한테 지금 그 신천지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김남희는 후계자로 했어요. 김남희 여자 남자예요? 김남희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명섭이라는 아주 한국에 아주 사악한 종교가 있어요. 그 정명섭이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10년, 지금 3년 살았어요. 근데 그 정명섭이 교단을 지금 이끄는 것도 정명섭이 애처입니다. 여자예요. 전부 이단 사이방처들이 다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여자들. 이 성경대로 시작해서 음녀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음녀의 세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실상적인 여자도 아니고 또 실상적인 남자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정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정절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습니까? 네. 확신을 가진 자는 절대 음행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자들입니다. 네.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까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시킬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말은요 지나가면요 그때는 말할 때는 진심인데 지나가면
환경이 바뀌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따지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로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흠이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비늘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렸어요. 씨라는 것은요, 그 씨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썩어 없어져야만이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함으로써 추수 때 세상 끝날 천국의 아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이 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온전히 기독교를 자라게 왔고, 이제 마지막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여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 아들로 추수하는 이 성령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의 역사에 여러분 함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